삼경 부동지, 십지품 중에 이제 부동지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동지를 잠깐 좀 보고 갈게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를 깨달아. 흔들림이 없는 확고하게 안정이 되어 있는 이치. 그래서 부동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동지에 이르게 되면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도와 구제하고 지혜의 방편을 완성한다. 자, 여러분 제가 10분 한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도와 구제하고 자비실천이죠. 그잖아요, 자비실천. 지혜의 방편을 완성한다. 지혜의 방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벌써 부동지에 도착이 된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도와 구제하는 것이 생활화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혜의 방편이 완성하고, 두 번째, 저절로 체득된 보살의 깨달음에 의해 부처님의 지혜를 관찰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절로 체득이 된 보살의 깨달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도와 구제하고 지혜의 방편이 완성되고, 그걸 통해서 저절로 체득이 된 보살의 깨달음에 의해 부처님의 지혜를 관찰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어떠한 지혜를 가르쳐 주셨고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아시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세계의 생성을 잘 관찰하고 연기를 본다는 얘기죠. 인과 연기를, 세계의 소멸을 잘 관찰한다. 그리고 세 번째 되면 세계의 미세한 인과 연기를 알고, 아주 미세한 인과 연기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대성과 무량성에 대해서도 안다. 이 미세한 세계의 미세한 인과 연기의 이대성 그리고 무량함을 여러분 스스로 아시게 돼요. 스스로. 그리고 네 번째, 온갖 중생의 몸의 차별을 이해하며 업의 차이, 온갖 중생의 몸의 차별을 이해하며 업을 통찰하게 된다는 얘기죠. 업을 통찰하게 된다. 불국토와 집회의 각기 그대로의 자기 몸을 나타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대로의 자기의 몸을 자연스레 나타낼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는 온갖 신체의 분별을 떠나서, 업의 분별을 떠나서 평등성을 얻었건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 몸을 나타내 효과를 거둡니다. 즉 각자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근기에 따라 그 몸을 나타낸다는 건 그 행위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 말을 나타내고 그 생각을 나타내 효과를 거둡니다. 그리고 중생의 몸이 업의 몸임을 알고, 또 번뇌의 몸, 그 다음에 색 모양으로서의 몸, 모양이 없는 몸임을 압니다. 그는 이렇게 신체에 관한 지혜를 완성하여 자제한 자가 됩니다. 자제한 자가 되니까 마음에 흔들림이 없겠죠. 당연히 부동진 거예요. 또 마음, 도구, 업, 생을 받는 것, 확신, 원, 신통력, 진리, 지혜의 자제를 얻습니다. 자제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제함을. 그리고 그는 모든 번뇌를 떠났으므로 마음가짐이 안정되었다. 마음이, 이때의 표현을 정멸 또는 청정 그렇게 표현들을 하죠. 그러면서도 올바른 도를 떠나지 않으므로 고결한 마음이 안정되었다가 되죠. 그 다음에 중생의 이익을 버리지 않으므로 중생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힘이 안정되었다. 그리고 온갖 중생을 구제함으로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큰 마음이
힘이 안정되었다. 예. 그 다음에 10번째요. 부동지의 10번째입니다. 진리성을 망각하지 않으므로 핵심 가르침의 힘이 안정되었다. 11번째, 불법을 잘 분별함으로 말하는 설법에 힘이 안정되었다. 12번째는 무한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잘 구별함으로 신통력이 안정되었다. 보살행을 버리지 않으므로 원력이 안정되었다. 원력이 안정되었잖아요. 원력. 예. 그리고 불법을 수집함으로,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수집을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핵심 가르침의 힘이 안정이 되었다. 온갖 형태로 부처님의 지혜를 실현함으로, 여기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온갖 형태로. 예, 여러분들이 흔히 상상하는 모습의 부처님의 지혜를 실현하는 게 아니고 온갖 형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형태로 부처님의 지혜를 실현하게 된다 이거예요. 열애의 중생을 보호하는 부처의 불가사의한 힘이 안정된다. 그리고 16번째, 그는 원하자마자 한순간에 백천만억의 셀 수도 없는 삼매를 얻어 거기로 들어가고 백천만억의 셀 수도 없는 부처님 나라에 들어가고 백천만억의 셀 수도 없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자, 이게 부동지예요. 예, 근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으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제일 앞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는 거예요. 어디예요? 예, 요거.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도와 구제하고 지혜의 방편을 완성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여러분 스스로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지혜의 방편이 완성이 돼요. 그 지혜의 방편이 완성된 걸로 저절로 체득된 보살의 깨달음이 이르게 되고 부처님의 지혜를 관찰하면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생생을 관찰하고 세계의 소멸을 관찰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돼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밟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 하면 돼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구제해야 하면 지혜의 방편이 완성이 되고, 이렇게 저절로 체득된 보살의 깨달음에 의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관찰할 수가 있게 되고, 세계의 생성을 관찰하고 세계의 소멸을 관찰할 수 있게 되고, 세계의 미세한 인과 연기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 이대성과 무량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순서대로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루어지는 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8번째인 이 부동지 말고 앞에 내용들 있잖아요. 앞에 내용 보면 부동지 전에 원행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원행지, 그 다음에 현승지라는 게 있고, 난승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염해지라는 게 있고, 발광지라는 게 있고, 이구지라는 게 있고, 예, 그 다음에 십지품의 이제 첫 번째인 이 십지품의 첫 번째인 환인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을 좀 하신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환인지도 100%는 아니어도 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이치. 예, 기쁘고 즐거운 이치. 범부지를 초월하여. 예, 여러분들은 다르게 살잖아. 일반 범부들하고 다르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이 환희지를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모자를 쓸게요. 제가 기침이 자꾸 나오네. 머리가 차가워지니까. 범부지를 초월하여 보살의 확정된 자리에 들어가며 열애의 집에 태어나며 깨달음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궁극의 목적으로 미래의 혈통에 속하는 이치로 저절로 서원이 일어난다. 예, 여러분들은 환희지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구지라고 새 속의 더러움을 떠난 이치, 이 내용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십선업을 구족하여 정직하고 유연하고 근면하고 교화하고 정적이며 예, 정적, 예, 정적 이렇게 진실, 잡난되지 않는 것에 돌아보지 않는 것. 큰 마음가짐이 저절로 일어나며 중생들을 관찰하여 중생 세계를 통달한다가 나와요. 이런 걸 경험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를 깨달아 흔들림이 없는 확고하게 안정되어 있는 이치인 이 부동지에 들어서게 된다 이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도와 구제하고 지혜의 방편이 완성되어서 예. 그래서 오늘 부동지에 관한 것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요. 참고하세요.